우리 한양희 도생님도 인상이 참 좋으신데 이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갑자기 막 상투를 틀고 막 북도 들고 가야금도 들고 막 그런 분들이 저희 할아버지 그 댁에 막 오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호기심이 많으니까 가려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너는 들어오면 안 되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투를 튼 사람은 그 일심교의 교인이 아니면 그 방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래요. 저희 아버님이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는 가기 전까지는 상투를 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결혼하면 상투를 틀고 옛날에는 그 총각들은 머리 따고 처녀들도 머리 따고 그렇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 군대 갔다 와서 머리를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퇴된 거야. 그러니까 탈퇴된 2세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또 오나? 이제 그러면서 그때 그런 걸 많이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진짜 그때 창호지문이라서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명심보감도 읽고 그다음에 또 거기가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금도 어떤 때는 가야금 수업이고 어떤 때는 무용 수업이고 오늘은 명심보감 수업이고 이렇게 직면되면서 그걸 이제 보면서 자라다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이 일찍 됐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뭐 상투를 다시 뭐 이렇게 만지시면서 저희 할아버님인데 또 쪽도 같이 만지시면서 새벽에 청수를 떠놓고 막 기도하는 기도 주문 소리에 제가 멀찌감치서 이렇게 귀에 아련히 들어오더니 제가 이제 잠을 깬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 분이서 고모랑 같이 기도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아무데도 주문 같아요. 그거를 외워서 이게 따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왔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국악고등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렇게 그 창극과 또 이제 그 기악과 이제 무용과 이렇게 세 분야가 있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노래를 좀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해서 성악과를 지원을 한 거죠. 성악과를 지원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복이 여기까지인가. 그런데 보니까 언니는 벌써 결혼 정년기 들어섰죠. 둘째 언니도 좀 그렇게 이제 결혼의 나이가 됐죠. 제가 셋째인데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혼자 이 칠남매를 다 키우는 건 너무 힘들겠다. 그럼 내가 판소리를 계속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미녀로 전향을 해서 돈을 벌 그런 자리를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김세란 분이 굉장히 유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세란 풍으로 이제 미녀 가수로 그냥 이게 탁 바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고 다니니까 이제 한참 그 외국에 가는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일본 공연 무대에 같이 낄 수 있는 그런 그 단체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교포를 만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옆집에 이제 저희 어머니 뻘 되신 분이 저 미륵부처님 좀 믿어보면 어떨까? 새댁 얼굴을 보니까 딱 거기를 다녀야 되겠네 이래요. 그래서 미륵부처님 뭔데요? 그랬더니 옥황상제님이지 이래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유교니까 옥황상제님이란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믿었던 데가 여긴가 보네 하갖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새 그냥 막 죄를 올리고요 그냥 금방 입도식을 어떻게 막 뚱땅 한 거예요. 저 생각에는 옥황사님이 할아버지가 믿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가 대순진리였던 거죠. 어릴 때 생각이 나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여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여긴가 보다 거죠. 했죠. 네. 그래서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거기 쭉 다녔는데 왠지 그 2%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줘도 한복을 입고 막 계속 그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들어봐도 같은 그 말씀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콱 이렇게 찝어내는 명조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실마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도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 2%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 맞는 진리가
그 어렸을 때는 저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제가 또 그 거기에 또 심층돼서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열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순절에 왔을 때 열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옥황상제가 여기 있나 보다만 그냥 믿고 갔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렇게 내 그 애 새 키우면서 그거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신앙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간 거지. 내 심중 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하니까 정말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긴 하지만 채워지지는 않지만은 그게 뭔지는 이제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제 세월이 지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 미륵신앙을 하는 그 진짜 옥황상제님을 모시는 이제 정산도를 만나게 되셨는데 예. 그 계기가 상생방송이었다. 별로 제가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막 으시지 추운 거예요. 이거는 병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내과를 갔더니 38도 8부다. 그래서 오늘 직장 나가실 일 있으면 못 갑니다. 이거는 독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입원 시설이 없으니까 닝계를 맞고 집에 가서 쉬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텔레비를 보기 시작한 거죠. 이리저리 텔레비를 틀다 보니까 정말 무궁화가 반짝반짝 빛나는 상생-TV, STV 상생-TV 이렇게 거기 방송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은 또 뭔가 하고 봤더니 그때 빨간 도전 이게 큰 책이 나오면서 이제 상제님 선구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청하게 된 거죠.